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 가진 심판의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범하지 않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방주를 짓게 하죠. 그리고 노아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는데 노아 마음대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방주를 짓는 그 재료와 그 측량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가 방주를 짓는 그 행함을 보였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냥 방주가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방주를 노아와 그 7 식구가 지었어요. 그러면은 수년이 걸렸는지 수십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7 식구와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살아남았죠.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됐던 거예요. 두 증인에게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망하게 하죠. 그리고 칼로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아가죠. 이게 대환란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아요. 이거 심판 때 환난 때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망하게 했는데 교회의 시대는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악의 영과 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의 그 영혼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에 빠진 영혼이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마귀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다 덮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다 마귀가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측량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량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저울인 거예요. 저울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달려서 부족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그 믿음과 그 영혼의 상태가 부족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부족하면 속히 회개해야
온전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되고 일곱 촛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곱 촛대 일곱 등불에 다시 강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불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다니엘 5장 27절 보면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부족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다 말라서 곡물들이 다 타서 죽어버리죠.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다 귀신의 영역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온 교회가 어둠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두 증인들을 영접해서 따르지 않잖아요. 결국 그 두 증인이 짐승과 싸우다가 생기를 잃고 죽어버리죠. 두 증인이 버림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세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두 증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에게 생기가 다시 부어지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면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게 돼요. 그러면 어둠에 갇혀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나오게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죠. 주님이 일곱 나팔과 함께 다시 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다 살아난다고 그랬죠.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늦은 비가 임하고 일곱 영이 임하게 돼서 온전케 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떠한 제약을 범해서도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한 영혼이 돼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저울을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저를 비웃고 대적하잖아요. 무조건 심판을 받아요. 저희를 해하고자 한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냥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죄인을 용서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봐보세요. 악인들이 세상 법을 어기면서도 막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딱 드러나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만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해요.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심판이 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불법의 아들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정복했던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인들이 이제 그 권세가 꺾여, 그 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뿔이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교회가 다 어둠에 붙잡혔어.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에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8절 그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그런데 썩어질 걸 구하고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과 보담이 하나님 원수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과 보다는 자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했죠. 이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을 선포하잖아요.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가는지 아는 것이 아니고 심판 때는 두 중의 증간의 하나님의 저울, 이 측량하는 말씀이 심판의 저울인 거예요. 두 중의 증간의 말씀대로 살면 그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증가하는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 8절에도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지금 이방인들을 지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 지금 스룹바벨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교회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고 나머지는 놔둬버려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짓밟히잖아요.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이 버림을 받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어둠에 덮이게 되는 거예요. 다 어둠이 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귀신 하나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쫓겨나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집이 수리되고 소재돼서 깨끗게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다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선에게 미혹당하죠. 육신의 소유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집이 수리되고 소재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이에 가룟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다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성령이죠.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소유에 빠져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있으면 귀신의 영들이잖아요. 회개하면 7 영이 임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하나님의 7 눈으로 그 숨은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7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저울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족한 그 믿음과 영혼이 됐으면 속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7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